네,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을 은혜의 길로 부르셔서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설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성취임을 고백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그리스도께 지우시고 그리스도가 그 죄를 짊어지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확증하시고 언약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보이시고 행하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이 은혜의 선언과 실제의 사건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게 했으니 자녀된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다시 그 은혜를 부릅니다.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에 합하여 서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늘 고백하는 자로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읽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늘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나태함이 때로는 시험에 들미 때로는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고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피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겸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시편입니다. 22편 22절입니다. 시편 22편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사야서입니다. 8장
17절, 18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대 로마 사회에서 가문과 그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생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가문의 일원이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나머지 가족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문 전체가 모든 법적인 권리와 명예를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은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수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나고 평생을 함께한 가족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며 로마 시민들로부터는 광신도 취급을 당합니다. 그들은 문득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우리처럼 초라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인정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뒤엎는 충격적인 선언을 던집니다. 하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선언은 마치 고결한 귀족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노예의 손을 잡으며 이 사람이 내 형제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셔서 모든 고난을 겪으셨기에 이제 그분은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거룩함을 입어가는 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겪는 고통과 눈물, 인간으로서 느끼는 육체적, 정신적인 한계를 고스란히 공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며 동정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가장 든든한 형제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다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여기 저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우리를 소개해드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우리를 바꾸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지 본문을 따라 하나씩 살핍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어떤 근거로 창조주 하나님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 뿌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이 단어는 예수님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내시는 사역을 쉬지 않고 수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에 의해 거룩해지는 수혜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립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바로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살과 피를 취하셨기에 그분과 우리는 이제 한 혈통, 한 가족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으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으나 오직 죄만 없으셨다는 사실이 우리 구원의 결정적인 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라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이라는 한 뿌리 근원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분이 얻으신 승리는 그대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데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와 한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상대방과 공유하겠다는 뜻입니다. 1세기 로마 법에는 양자 입양 제도가 있었는데 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양자의 과거의 빚과 모든 법적인 문제들은 다 양부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한 근원에서 났다며 형제라고 선포하시는 순간 우리가 가졌던 죄의 빚과 죽음 일들은 다 예수님의 짐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법적이고 실제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온몸으로 짊어지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연합의 결과가 바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심에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겸연쩍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인 평판이 완전히 깎여 내려가 수치와 멸시를 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는 신성 모독자로 몰려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그런 예수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도 똑같은 처형 대상이 되겠다는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반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볼 때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를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수치를 기꺼이 택합니다.
이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미 약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어떤 자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성자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사람이 되어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상황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중보자로서 행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와 반복되는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연결된 한 근원, 즉 자신의 생명으로 사신 인격적인 그 연합을 보시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립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을 향해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가 된 근거는 우리 자신의 거룩함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인 이유입니다. 즉,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형제라 부르며 자신의 가족으로 인치신 사실이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가리키며 이들은 나의 형제들입니다 라고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는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난 형제라는 사실은 단순히 선포적인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관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삶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가장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시편 22편 22절 인용하여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말합니다. 먼저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시편 22편의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절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외치셨던 그 고통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은 죽음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극한의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를 오히려 선포하며 그 승리의 소식을 형제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대목을 가져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승리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신 곳은 바로 형제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선포하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마치 왕의 전령이 승정보를 들고 도성에 들어가 모든 백성이 듣도록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을 향해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주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선포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때로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 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 영혼에 확신 있게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멀리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과 함께 임재하셔서 듣는 각 성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형제의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나아가 말씀은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언약 백성의 공식적인 모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임의 가운데 계신다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며 찬양을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목소리로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시는 예배 인도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찬양은 때론 힘이 없고 우리의 기도는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서툰 찬양 속에 우리 형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으로 찬송이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 넉스 목사님은 예배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현존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옆에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형제로서 함께 노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찬양이 우리의 연약한 목소리를 감싸 안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로 바꾸어 놓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에 바로 이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예배를 형식을 과감히 바꿉니다. 중세교회는 사제가 회중을 대신해 복잡한 의식을 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그리스도가 회중 가운데 직접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성도가 자기 목소리로 시편을 노래하고 말씀을 직접 듣도록 했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이 말씀을 근거로 신자가 예배 중에 누리는 가장 큰 권위는 바로 우리 형제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과 함께 노래하는 특권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노래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 부릅니다. 이 부르심 속에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골방에서 개인적인 기도도 들으시지만 특히 자신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 회중, 교회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곁에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실제로 경험하고 함께 누린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성도의 구원은 확실한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가져다주는 최종적인 결과,
즉 우리 구원의 영원한 안전성에 대해서 살핍니다. 히브리서는 이 신비를 확증하기 위해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을 인용하는데요. 성도의 견인과 선택을 떠받치는 거대한 주춧돌과 같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세우시는지 그 언약의 신실함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절 전반부에 보면 주님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를 영원히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뜻합니다. 이러한 인용을 하는 이사야 8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고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밀려오던 어둠의 때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며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할 때 선지자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신뢰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이사야 고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청교도 목사님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생애 전반에 걸쳐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신성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기에 그분의 신뢰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우리를 대표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뢰가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3절 후반부는 구원 역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계신 장엄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주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들을 작정하시고 성자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데리고 오셨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볼지어다 라고 사용된 단어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만을 바라보며 한숨 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좌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결코 혼자 서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와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고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가 또한 받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위해 대신 죽었고 이 사람을 위해 끝까지 신뢰를 지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실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기에 우리의 실수로 끝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과거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맺어진 그 구속 언약 시공간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인을 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심판의 날에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 앞에 우리의 변호인으로 서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신의 뒤에 세우시고 아버지의 보좌를 향해 걸어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나타내서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우리 곁에 형제로 서셨으며 예배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십니다. 마침내 창세전의 약속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보호자 앞에 안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졌는지 단 하나의 초점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내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개혁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거친 들판으로 쫓겨날 일이 있을 때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잡고 견딘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 곁에서 함께 노래하시는 형제 예수의 현존하심을, 즉 임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들은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며 형제들이다는 하늘의 명예를 부여하신 데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들 하여금 죽음의 공포에 이르지만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선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위축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수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떼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와 같은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과 연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법적 선언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홀로 살아가는 고독한 투쟁이 아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비틀거릴 때 자신이 직접 보여주신 그 완벽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보잘것없는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곁에서 그 기도를 완성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이와 같은 부름을 입은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 공포하시고 나타내시는데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정죄하며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 모든 역사의 막이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자신의 등 뒤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여기 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제게 맡겨주신 제 형제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선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가까이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하게 됨을 입는 자들은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로 인하여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 서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이 흔들리지 않도록 때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찬송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지우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찬송과 기도가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큰 영광을 우리가 받았으니 겸손히 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고백의 자리에 날마다 서도록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한 걸음 내디디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사 죄책을 짊어지시고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죄의 부패까지도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의를 입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겸손히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복을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인척과 지인들에게도 보여지고 전파되고 나타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때에 따라 반드시 돌아오므로 하나도 잃지 않고 모든 어린 양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처럼 한 형제로 부르신 이 귀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주의 부르신 백성들이 꼭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회중 가운데 교회와 함께 찬송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며 주의를 기억하고 지켜감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교회와 또 자매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